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확신을 어디서 찾고 있었을까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세히 읽으면은 다윗은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찐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거짓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밑바닥에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많은 고백들, 그 많은 찬양들, 그 많은 예배들, 그 많은 헌신들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자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 그림은 고요한 시골의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새의 소리 지저귀며 고즈넉한 그 연인들만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대부분은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후 서늘할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약속된 만남과 시간, 장소가 있었습니다. 영적 사귐의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동산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많은 전쟁에 피를 흘렸습니다. 가정의 풍파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조용한 곳을 원했습니다. 푸른 풀밭과 물가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다윗의 기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영적 교제에 있어서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만남의 대상이 상처가 많습니다. 작은 거슬림에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내가 언제는 저주를 받았나?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합니다. 불편한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귐에는 상호 인격적인 그런 인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면이 건강해야 되고 내적 치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에 눌려 있습니다. 매사가
빈정되는 말로 들려옵니다. 내면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래 외과 의사였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면 또 나가서 술 먹고 사고치고 또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이 내면이 치유되지 않고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사랑의 깊이가 얕습니다. 그리고 그 얕을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그 허기를 달래려고 합니다. 반대로 주님과의 친밀도가 높습니다. 세상의 유혹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다윗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죽음의 파도가 삼켜버릴 때가 있고 풍랑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의 암초를 왜 허용하셨을까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꿈을 꿨는데 뱃사공이 강을 건너고자 합니다. 근데 강 밑에 큰 암초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질문을 합니다. 너가 이 암초를 망치로 부수고서 이렇게 강을 건너겠느냐, 아니면은 큰 물이 이 암초를 덮어서 그냥 그 강을 건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암초 앞에서 맞대응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큰 강물이 암초를 덮어버린다면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암초와 같은 벽을 만나게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련은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시편 112편 7절에 보면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흉한 소문들이 난무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화해보고 저 사람에게 설득하고 문제만 더 커질 뿐입니다. 고요히 하나님을 응시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문을 통과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만찬이 있습니다. 원수는 접근 불가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구경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만찬의 교제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잔을 가득히 부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공로가 많아서, 다윗이 착해서 이렇게 잔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원수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모든 시련을 막아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로 하늘 만찬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구할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나오라.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사랑의 교제 안에서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근데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깊은 사랑의 교제가 다윗의 눈을 환히 열어주었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보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세계가 활짝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